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에 오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 대상이 누구인가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인정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 인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인정받는 삶이 아닌 것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우리 PPT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한번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바로 이 모든 것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이 마리아의 행동도 우리가 전파되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마리아가 또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그 내용을 시작하는 장이 12장입니다. 그런데 그 12장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본문 앞 바로 1절부터 11절까지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시작하는 그때 그 기사를 적고 있는 그 시점에 바로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을 부어드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게 되었을 때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자, 마리아가 향유 부은 사건에 대한 반응이 첫 번째, 모든 사람이 향유를 낭비한 데 대해서 이 마리아를 책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대죠. 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예수님, 마리아의 행동인데,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 귀한 것을 왜 낭비하느냐고 책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사랑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칭찬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자, 이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여드린 마리아의 행동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멀리의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데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반적인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구조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PPT로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구조는 그 앞전 부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의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바로 요한복음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리는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본문의 끝에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 처음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고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는 모의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사실은 이것을 첫 번째는 바로 이 시작하기 전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바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내용상에 연결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구체적인 구조 가운데 이 사건을 배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가 행동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리의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또한 나사로조차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의 중요성을 바로 드러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는 바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깨뜨려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듯이 값어치가 어느 정도예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의 품삯값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요즘에는 10만 원 잡으면 300데나리온 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바로 부어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모습에 대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발에 부어 드린 향유에 대해서 바로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것의 가치만, 물질적인 가치만 보고 이 값어치 있는 것을 왜 낭비하느냐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향유 나드 한 근의 가치를 몰랐을까요? 이 마리아가 자신을 향해서 부어든 이 행동, 이 향유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 엿새 전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평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주님을 위한 이러한 마리아의 헌신과 봉사는 사실은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게 될 때는 항상 뭐예요? 낭비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 세상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꼬박 일한 다음에 쉬어야 우리가 그 다음 주도 일할 수 있는데, 우리 교인들을 보게 되면 교회 저 멀리서부터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 좋은 그 휴일날을 여행도 가고 뭡니까? 또 자기 일들을 휴식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물질적인 값어치로만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희생이요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룟 유다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여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물질적인 가치로만, 손익 계산으로만 보았을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손해요 낭비라고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책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행동을 이건 손해요 낭비라고 허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제자들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위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 바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값어치 있는 향유를 깨뜨렸지만 그것을 칭찬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이러한 모든 제자들의 몰 이해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이러한 상황, 바로 어떤 상황이에요? 제자들의 몰 이해와 주변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건대 지금 제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앞 구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바로 마리아의 오빠 되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냈지 않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 그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든 박해와 핍박하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에요?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소중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을 향해서 깨트려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사실은 물론 요즘에는 핍박과 박해는 없지만 그래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왠지 요즘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왠지 정상적인 사람 같지 않게 여겨지는 거죠. 방금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사람은 뭔가 왜 이런데 허비하느냐,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주일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부분들 섬기는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핍박과 박해는 없지만 왠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박해와 핍박의 상황, 죽음도 바로 자기의 오빠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마리아는 어떤 상황,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입술로 고백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 자신의 믿음을 표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마리아가 인정받았던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다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이해하는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3번씩이나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3번씩이나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뭐예요? 여전히 자기를 보좌 우편에 보좌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리아는,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왠지 고난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이 부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할 수 있다는 마음을 그가 가졌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이해하면서 바로 주님께 대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리아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완전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길을 다 이해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수 있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었다고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14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는 매일의 말씀, 또 매주 듣는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에 위대한 한 페이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다라고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는 순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리아가 정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2000년이 지났지만 자기의 행위가 우리에까지 전달될 것을 믿고 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주님께 대한 사랑을 온전히 고백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것도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남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행하는 순종, 우리가 행하는 섬김과 봉사는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모르는 지나가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역할이 우리가 하는 예배,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헌신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모르는 행동이지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의 역사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동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오늘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삶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기억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우리 창현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리아처럼
주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을 고백하고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하여 바로 많은 사람들에도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리아는 온전히 다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가 행한 행동도 전파되고 기억되는 바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행할 모습들,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약한 자들 위에 우리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